이제 1999년에 이제 유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처음 이제 동부 쪽에, 그러니까 이 동부 지역이 크게 한 동부고, 보스턴 쪽에 그 고든 코넬 신학교로 제가 유학을 와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또 이쪽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뉴저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참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생활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사실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 미국에서 이제 특히 플러 신학교에서 이 신약으로 박사를 다 끝내고 나서 바로 또 같은 학교에서 이 목회학 박사원이라는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에 또 제가 부원장으로 이제 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신약 교수니까 또 신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은사 되시는 우리 김생 교수님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승이지만 또 동역자로 이제 동역자였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후임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목회학 박사원을 이제 원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미국에서 예정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아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형제님 혹은 자매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예, 표현을 잘 하셔야지. 제가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과거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힘도 쓰고 좀 약간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동네에서.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목사가 됐다 그러면 네가 목사가 이렇게. 그래서 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참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다 미국 생활, 이민 생활 하시면서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원장이 되고 나서도 사실 학교 안에도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어딜 가나 이게 다 쉬운 일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곡이 있고 어떤 때는 참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롤러코스터처럼 참 늘 이렇게 참 높은데 낮은데 이렇게 많은 그 문제와 이렇게 또 맞닥뜨려야 되고 씨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또 어쩌면 우리 가정에 참 아픔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참 여러모로 참 실망하고 기대가 꺾이고 정말 좌절하는 그 순간 이런 순간을 겪으면서도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는데 참 우리에게 좀 하나의 이 본문을 읽는 그런 좋은 이렇게 열쇠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조가 되는 것이 이제 본받음이에요. 본받음. 저는 첫 번째 요점으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에 있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좀 지도자들에게 좀 지도자를 정말 특별히 생각하면서 물론 성도들 모두가 다 받는 거지만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이렇게 좀 강조하는 우리 바울도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그때는 사도라고 부르지만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목사 어떤 한 교회를 정말 세우고 그다음에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편지에서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이 본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은 모방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모방하고 그래서 이렇게 imitate, 그러니까 하면 어떤 면에서 본받음인데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근데 사실 인간만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앵무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런 것도 잘 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런 모방에 대한 능력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특별한 그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방이고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참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어떤 입모양이나 서로 말하는 또 음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엄마란 말도 하고 아빠란 말도 하고 맘마 하다가 이렇게 맘마 달라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배워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교회 안에는 이런 본받음이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본받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겉모양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방식의 본받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본받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그냥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알맹이까지 충분히 이렇게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본받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애들이 많습니다. 4명인데요. 근데 가끔 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설거지도 시키고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잘 도와주다가 좀 애들이 크면서 이게 좀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많이 좀 학교 왔다 와서 좀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같이 도와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잘 하는 애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리는 또 자녀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이제 입을 삐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화가 난 표정을 하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할까 하면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하는 모범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고 그렇게 어떤 것을 하고 행동을 하고 흉내를 내는데도 그냥 그렇게 정말 기꺼운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이렇게 그다지 편치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 사도가 본받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때 그냥 막 말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이런 방식의 본받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본받음, 그 본받음은 그 바울 사도의 그 의도와 정신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을 하는 이런 본받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받음을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 생각할 것은 무엇을 본받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같이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17절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목회자, 지도자 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공동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음은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그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이 본받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자기만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자, 조금 전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나만 지금 내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울 사도의 그런 어떤 특별한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모범은 결코 혼자만 보여주는 모범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같이 많이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리고 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디모데, 그죠?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바나바는 또 우리 초기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고요. 근데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한 이름들은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 디도, 실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읽다 보면 또 어떤 이름도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주변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구나 다 모범이 되는, 그래서 누구나 다 바울의 보여주는 모범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한편으로 참 중요한 그런 방법이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 주변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도 이미 바울과 같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바울의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범을 보고 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만 본받으는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그다음에 이 동역자들을 보고 또 같은 방식으로 모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을 딱 고정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새겨보면 거기에서 배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몇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잠깐 제가 지금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에 잠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2장 12절부터 19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너의 사정을, 제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이에요.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고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달라요. 물론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점부터 본다면 바울 사도가 아주 이렇게 강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또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고 디도가 또 디모데가 하는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본받음이라는 이런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서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류의 본받음을 내가 할 거냐 하는 것하고, 또 어떤 본이 다른 누군가에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독립적인, 나 교회 안에 있어도 나 혼자 독불 장군식으로 그냥 나 혼자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고, 또 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주부에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역할을 맡아 수고하시고, 어떤 분은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또 리더는 리더로서, 또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섬김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고, 그 본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질 때 결국은 똑같은 모양의 어떤 그런 모범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할 거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본받음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세 번째 요점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본받으면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제가 아까 21절 잠깐 언급했는데 19절부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디모데를 왜 바울이 언급합니까? 왜냐하면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이 디모데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바울이 지금 추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근데 디모데는 참 특별하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연단을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디모데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 그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그들이 더 풍성하게 가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하는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 사정이 안 돼서 이 사람을 보내기 바라지만, 그러나 지금은 보내기 어렵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일단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고요. 그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또 바울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도와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으로서 지금 바울 곁에 와서 바울과 함께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이렇게 동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2장 26절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은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듣고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또한 자기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직까지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처해서 이거 어떡하냐 하는 이런 염려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또한 그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경험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근심이 덜어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급히 그를 보내서 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덜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 이제 30절에 나와요.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아마 디모데도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일 구한다 그랬고요.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자기 목숨이 정말 경각에 처하기까지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가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이렇게 겹쳐지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은 본문에서 더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거는 조금 더 2장 앞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고 뭐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라고.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 헬라어로. 근데 원래 이 주라는 말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에게 황제를 부른 칭호예요. 황제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주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2장 그 찬송시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일을 전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같은 모양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낫게 하신 그 은혜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은 거꾸로 올라가면 바로 2장 찬송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바울 사도의 자신의 예도 예수님의 그 예와 모범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지금은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17장 앞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가 그 유대교 안에서 정말 유대교의 심취한 자로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정말 그 악명 높은 박해자로 그 삶을 살았던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자랑하던 그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그의 학식과 그 모든 조건들, 그건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랑거리들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과거의 왕년에 내가 어떤 것이었고, 자, 이런 것, 우리, 이민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사실 이민생활, 이렇게 미국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내가 왕년에 이랬다 하는 것, 한두 개쯤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근데 바울은 왕년의 일을 자랑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왕년에 하면 진짜 그에게는, 정말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학식을 볼 때는 대학자 밑에서, 저도 제 스승님이 김생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뭐 늘 한국이나 뭐 세계적인 신학자 이런 말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저의 스승으로 모신 건 늘 자랑스럽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스승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지게 된 새로운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 역시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까? 이것을 바울이 가장 사모하는 일이 그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에게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 역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경험을 똑같이 오늘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생각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제 오죠. 그런데 한편으로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하게 그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비워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삶은 단지 그때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잠시 한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제자도의 모든 본분을 다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참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또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고난 주간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늘 매 순간 그와 같은 모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는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는
또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바울의 또 주변의 동역자들의 모범을 또 그대로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지 그것이 특별한 때에 하는 특별한 노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좋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이 또 본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본들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더불어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깊게 아로새겨지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면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많은 우리 또 친구들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계속 본을 낳고 또 다른 본을 낳는 일들이 아마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17절에 본을 말했다면 이제 18절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또한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말했고 바울이 이미 공동체에 있을 때부터 말을 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십자가 원수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19절에 말하는 평가를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 그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을 배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 그래요. 좀 이거는 약간 좀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건데 배는 우리 음식을 먹는 그래서 음식을 요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탐닉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자랑을 이렇게 하게 할 만한 많은 근거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자랑하고 하는 어떤 것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자랑하던 어떤 일이 정말 실패로 돌아가게 될 때는 더 이상 나에게는 온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가 되는 것을 수치인 줄 모르고 그게 내 영광이다 아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빌립보서 본문 안에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3장 첫 번째 보면 이제 개들, 행악자들, 또 하나님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바울 사도는 이미 다 버렸어요. 그런 거. 그거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일이었는데 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내 자랑,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도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할례라는 문자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할례로 상징되는 이런 육신의 자랑,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영광스럽게 여길 이런 것들을 나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일들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혹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에 또는 나 자신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의 멸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는 것을 그 진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말씀해 주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는요. 20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고요.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실 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다 비천한 자예요. 다 불완전한 자고 우리 장애인을 이렇게 섬기고 또는 가족들 가운데 있고 뭐 저희 부모님도 어쨌든 장애를 지금 입고 계시지만 근데 몸에 장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비천한 자고 정말 영적으로 어딘가 고장나 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계속 번복하고 실패하고 또 했던 걸 또 거듭 이렇게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또 똑같은 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시민이라면 땅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죠. 이 땅의 시민권 아마도 미국 시민권을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주권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나 지대한 관심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